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생애 첫 나온 우리 장도현, 장이연 사랑하는 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새천년이 시작된다는 생각은 막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Y2K라고 하는 생소한 글자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죠. Y2K는 2000년도를 표현하는 단어로 Y는 영어의 year, 연을 말하고 가운데 2는 숫자 2, 마지막 K는 천을 나타내는 킬로의 영문 약자입니다. 이것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갈 때 날짜나 시각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현재까지 대표적인 컴퓨터 설계의 오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960년대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당시 컴퓨터의 메모리와 기억장치의 값이 너무나도 비쌌기에 대부분의 자료 처리는 레코더 같은 천공 카드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제가 80년대 중학교를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컴퓨터를 샀는데요.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이렇게 흐느흐느 거리던 그런 장치에 입력을, 데이터를 저장했지요. 그래서 1960년대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1960이라고 하는 반복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때 앞에 19를 빼고 예를 들어 뒤에 60 뭐 혹은 63 뭐 이렇게만 저장하면 그만큼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앞에 두 자리를 뺀 수가 빼고 나면 00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00을 컴퓨터가 1900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2000으로 이해해야 될지 컴퓨터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1999년 12월 31일을 끝내고 자정해서 2000년도로 넘어가야 될 때 연도를 2000년이 아니라 1900년으로, 다시 말해서 100년 전으로 자동 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산업 전반, 예를 들어서 전기, 뭐 자동차, 뭐 원자력, 은행, 증권,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컴퓨터로 제어되는 모든 산업이 중단되거나 큰 오류가 생기므로 사회 전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송사들까지 가세해서 그야말로 심각한 두려움이 사회적 파장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대부분의 회사들이 2000년이 오기 전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체하였기에 물론 사소한 오류 등은 있었습니다만 예상과 같은 지구 종말 같은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Y2K 공포에 빠져서 정말 세계가 종말이 오는 거냐, 세계가 끝나는 거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퍼졌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것도 방송으로 실시간 아버지와 밥을 먹으면서 이라크 전쟁을 봤다고요. 그게 걸프전이었습니다. 세계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뿐입니까? 가깝게는 몇 년 전에 코로나 대재앙을 우리가 통과했죠. 그때마다 나왔던 게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이 끝나는 건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함으로 세상이 끝나는 건가? Y2K 이런 걸로 세상이 끝나는 건가? 종말에 관한 두려움이 왔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불확실하고 힘든 마지막 이때를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지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그 포커스를 바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바리새인에게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야말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된 거지만 그들의 질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계기로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제자들과 오늘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에도 여전히 주를 따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 한 질문, 바리새인이 예수께 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함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새 시대를 여는 일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 번 걸리면 끝나던 그야말로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들을 고치시는 것도 메시아가 도래해야만 가능했던 그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악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고쳐주시는 것 또한, 자유케 하심 또한 예수께서 오시는 새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표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하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시에 고침받는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구약에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여러분들에게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태양은요, 은하계 중에 가장 큰 별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하늘에 있습니다. 저 지금 하늘에 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하는 것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새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자기들 가운데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됐다, 이미 출발했다 라고 답하는 것 외에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그들은 임하는 때를 물었으나 주님은 임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말한 거죠. 바리새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의 종말의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타남, 현세의 나타남, 종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준비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종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종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가 임할 때, 어떤 때냐,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죠.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든 제자들이든 당시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관심사가 뭐예요?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교회도 너무 세속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는 시대를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도.
심지어 요즘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요즘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명절에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올림픽 중이라고. 몇 등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표정들이 올림픽 하는 중이었어,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동계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동계올림픽만큼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또한 전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있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역시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8, 9, 10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시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찬송으로 지어 불렀고, 그 당시에 설교하였던 길선준 목사님부터 한상동 목사님, 추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대다수는 다 주의 재림을 말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모두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들의 공통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주의 재림은 꼭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설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면 어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많은 거짓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죠. 본문 23절에 보세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의 시간 관계, 그 시간 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거짓말들이,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말세가 되면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확한 날짜를 예언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저때 오실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언제 와? 생각해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으로 로켓을 쏘는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이 어디 있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미 재림하셨다고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만으로도 있지요.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들, 천부교회 박태선 같은 사람들. 요즘 허경영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좋아. 심지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유튜버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유튜브 후원금으로 50억을 챙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지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유튜브로 내가 재림 예수라고 50억을 챙겼어요. 50억을. 참.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에 있다, 아니 보라 여기 있다 할 텐데, 그럼 너희들은 그런가? 예수가 거기 있나? 그런가? 하지 말고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런 말들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 사건 기억하세요? 다미라고 하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들의 표에 주는 말 다미 선교회입니다. 1992년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사람들을 속여서 막 재산을 갈취하고 사람들 깨어내고 많은 가정을 막 파탄으로 몰아넣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흥 은행동에도 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데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를 빨리 마치고 야자를 도망가고 빨리 마치고 은행들을 또 갖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있든지 KBS고 MBC고 방송국 차들이 이 은행동에 가득했습니다. 가득. 그 소래고등학교 뒤쪽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교회가. 와, 금요 기도회 때문에 끝까지 12시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는데, 한마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특정 장소, 특정 집단에만 오시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고 가정 뛰쳐나오라고 유혹한 거죠. 결국 그 재림이 없자 사기극으로 끝나고 기독교 핵심 진리인 재림교리가 광신도들의 교리로 조리처럼 조롱당하고 세상은 교회 전체를 무시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나간 이단들 뿐입니까?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도 동일한 말을 하지요.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든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든 온갖 구원파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신앙촌 아시죠? 부천시의 소사동이나 경상도 기장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내세워서 여기에만 주의 재림이 임하니까 우리 신앙촌 사람들은 여기에만 모여야 된다. 부천 범박동이죠. 그리고 경상도의 기장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지만은, 다른 이단들은 그런 말 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 집단에 속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면에서는 요즘 이단들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문 24절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든지, 뭐 미국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저 브라질로 오시든지 아프리카로 오시든지 상관없이,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재림을 봅니다. 처음 아기로 오실 때는 목동들과 동방박사들만 봤지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때는 주의 모습이, 재림하시는 주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마치 번개가 번쩍하면 저쪽, 이쪽에서 번쩍했는데 한밤중에 번쩍하면 저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누구에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볼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소식을 따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하신 주를 보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로 모여야 한다거나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거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미혹하는 때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영의 활동들이 극명하게 흥황할 겁니다. 자신을 진리의 사도로 내세우는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날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할 것을 자기가 점쳤다는 등,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질 걸 예언했다는 등, IMF가 올 것을 자기 예언했다고 하고, 천안함 사건 예언하고 연평도 폭격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막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울 곳곳에 많아요.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가시면요, 예수로 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 곳에 모여있나 몰라.
몇 년 전에는 한 여자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난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미선교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 다미선교회가 지난달 1월에 이 땅에 새로운 종말이 86일 남았대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적금 빨리 깨십시오. 연금이고 뭐가 다 빨리 깨고 빨리 써버려요.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86일 남았으니까 지금 얼마야? 2월도 갔으니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옷도 아껴 입을 거 없어요. 그냥 좋은 옷 입고 주무시고 밭 나갈 때도 그 옷 입고 가세요. 명품 옷 밭 나갈 때도 입고 가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50일밖에. 야,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얘들 어떻게 하면 좋아? 속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회개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의 마땅함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을 통해 겁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협박하고 두려워해서 은매 기죽어 이런 마음이 아니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전쟁이 불발하면 자기 말 듣고 회개해가지고 무사히 지나간 거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 나면 내가 경고했는데, 그렇게 경고했는데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겪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당신의 뜻을 지금도 알리시죠. 그러나 그 뜻은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이시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거짓 예수들이 넘쳐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와 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거짓 이단들과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에 기적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쓰고 사용하기를 큰 기사와 이적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능력으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 병 고침에 기도만 하면 다 병을 낫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 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서 택하신 여러분들조차도 미혹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 신천지 보세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 수료자가 몇만이요? 10만 명. 10명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안 해.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은지 그냥.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 공부 안 해. 신천지, 우리가 이단입니다. 저것들 이단입니다. 교회들 문마다 다 붙이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천지는 10만 명씩. 성경 공부. 그것도 옷을 맞춰 입고 와야 돼요. 검은 바지, 흰 티. 우리 성경 공부 오늘부터 참석할 때 검은 바지, 흰 티입니다. 참석 안 할걸요. 와, 대단하다, 신천지. 멋지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이단에 빠지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연약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제가 젊은 시절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안수입사 부부가 계셨어요. 안수입사 남편분은 교사이셨고 부인은 성가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왜 안 나오십시오? 왜 안 나오세요? 왜 교사도 안 하시고 성가대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따로 배우는 데가 있대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 목사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뭐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니까 무슨 다음 그 카페인데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찾아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죠. 그럼 제가 1대1로도 할 수 있어요. 남자만. 여자는 2대1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 빠집니다. 이단은요,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비슷해요. 이들도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들도 천국 얘기하는데, 이들도, 그러다 쏠다하다가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짜집기로 편집하고 그것만 가리키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빠져들게 만들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쏠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향하여 따르지 마세요. 말세에는 자신을 빛의 사자로 가장한 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재림의 시간 추측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좀 바꿔 말하면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이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올 때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돼. 본문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얘기지만 우리의 말로 다시 말하면 영광과 위엄의 놀라운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상에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는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재림에 앞서서 신자들이 세상의 거부와 완전한 버림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죠. 어머니, 경찰서 오니까 우리 어머니 김양미 씨가요,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오빠와 동생이 손을 잡고, 성경 얘기한다고. 우리 두 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난 들어오면서 며느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남매는 저렇게 따라앉아요. 남매는 가까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가까울 수가 없어요. 부부는 같이 왔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니, 자부도 저렇게 미인이시네. 그랬더니 우리 재경자매였어요. 미안합니다. 모자 쓰지 마세요. 모자 안 쓰면 훨씬 이쁘다. 오빠는 역시 떨떠름해. 그런 말에. 그게 오빠야.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거부당한다고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거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지만, 아니 이미 시작됐지만 먼저 거부의 세력이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아직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성도들마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따랐던 자들마저 배교하며 주를 버리는 징조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그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말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몰입하는 때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재림 직전의 상황이 어떠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먼저는 미혹하는 때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26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거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날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하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이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노아가 대홍수가 있었던 그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내리던 그날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상황은 그렇고 현실적인 상황은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건 사고 팔고 곡식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때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사는 때. 물론 이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도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장가 가고 시집 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직장, 학업, 펀드, 주식, 코인, 통장 잔고, 아파트 시세. 우리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대. 우리 아파트가 얼마가 내렸대. 여기에 영혼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성경이 말하죠. 사람들이 온통 세상 일에, 온통 돈 버는 일에, 돈 벌고 세상에서 사는 일이 조금이 안 되면요,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예. 분명히 믿음을 갖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요, 그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돈 쓰는 즐기는 일에 빠져 있을 때 호련히 종말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번 거 그 돈 쓰는 재미에 아내와 자녀들과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것 가서 마시고 즐기는 그 재미에 영혼을 빼앗기고 있을 때 종말은 호련히 임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냥 좋은 커피숍 가서 차 마시고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여행 갈 때 그때 예수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온갖 인간적인 계획들, 욕심이 난무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한다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입니다. 절대로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롯이 딸과 사위들을 앉혀놓고 천사가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더라. 우리 산으로 도망가자 라고 말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사위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뭐로 여겼더라?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참 바보다, 바보.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SK텔레콤이고 뭐 LG U 플러스고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자기가 인공위성 뜬 것으로 그냥 무료로 다 세상에 전화통화하는 이런 시대에 화성도 가고 막 이런 시대에 무슨 종말을 얘기합니까? 깔깔대면서 장인어른이 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잘 안 믿고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지 않고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산 사람. 근데 진짜 있어요. 그때 일을 가는 거죠. 슬피 우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할 걸. 내가 그때 교회 가자고 할 때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사람들. 일을 갈며 슬피 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만은 안 되죠. 세상 사람처럼 성도들도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까지로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가 재림하면 물건 가지러 집에 들어갈 시간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그 기도가 온전히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말이 올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세상으로 가지 마라 이겁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라는 거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에서 일하는 건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종말이 오면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밭은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에 배교자가 생기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은 손을 놓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분명 천사는 롯과 그의 자녀들이 산으로 도망갈 때 뭐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열심히 남편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뛰다가 아들과 딸과 사위와 함께 뛰어가다가 우당탕탕탕. 아내도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지 저것들 다? 저것들 옆집에 803호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앞집에 누구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집에 두고 온 거, 그거 다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이거 다 어떻게 됐을까? 뛰다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여러분, 단순히 뒤돌아보고 안 돌아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면서 뒤로 뛰어도 돼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거기에 미련같이 말하는 거죠. 거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집과 재산이 불타고 하늘에 유향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거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지금 나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시 학자들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35만 명,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명이 이상이 사는 대도시였는데 거기 8명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그거 누리지 아니하고 집에 두고 온 거 그게 궁금하고 그거 아까워서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원래 예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는 그날이 취해야 되는 태도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될 신부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뿐 아니라 감람산에서도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내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어디에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둔해졌다는 말입니다.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한다고요. 돈 열심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식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날은 심판에 대해서 비웃던 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포성, 화염과는 비교되지 않는 숨막히는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심판 아래 빠져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어도 지금은 아주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때, 구원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본문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를 자는 살리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원신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라. 결단하라. 세상 선택하면 재물과 영생의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재물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다 하시고 재림에 있을 일을 하나 더 얘기하시는데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재림 때는 갈라짐, 나뉘어짐을 말합니다. 부부가 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아, 내 남편이 장로인데요, 내 아내가 권사인데요, 내 남편이 집사인데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진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부나 두 여자가 전혀 다른 점 없어 보이죠?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받느냐, 아니면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혹은 조롱하느냐,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다니냐, 조롱을 퍼붓느냐, 이것에 따라 영원한 운명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궁금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37절에 주여 어디입니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는 죽은 사체들만 먹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독수리 있잖아요. 대머리 독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체만 먹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만 고기를 뜯어야 돼서 여기가 머리가 없는 거래요. 그런 불신의 표정은 뭐죠? 아니, 그 내레이션이 얘기했어요. 그 대머리 독수리가 고기의 머리를 자꾸 쳐박고 사체를 뜯어야 돼서 머리가 빠진 거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그 큰 독수리는 발톱이 뭉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송골매처럼 쫙 내려가서 탁 낚아채질 못하고 뭉퉁뭉퉁해서 살아있는 걸 못 잡고 죽은 놈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주검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설교가 다 망친 것 같은데 제 독수리 여러분 표정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가득 있는 곳에 사체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재림이 오고 주의 종말이 시작되면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심판이 시작되므로 수많은 사체들로 인하여 독수리가 낄 것이다. 물론 여러분 등산 갔다가 산에 독수리 한번 돌아다니면 주님 오신다,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 하나 있다고 해서 종말이 됐는 건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말한 재림의 징조가 한 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는 겁니다. 한두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막 대적하고, 누가복음 21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넘쳐나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1월 성신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세상으로 쏟아지는 그때가 있을 때 주의 재림이 온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의 재림은 시작됐고 준비됐습니다. 물론 아직 끝은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죽어서 거기 가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회전목마와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빙빙빙빙빙빙 계속 도는 신앙. 예수는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은 계속 회전목마 같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배회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시고 수고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시고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종말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론적인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나그네 인생 주를 위해 사시다가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